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었지만 또 예루살렘에 모여만 있으면 땅끝으로 가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과 또 그 핍박하는 무리들이 생겼고 핍박하는 무리들 때문에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것이 8장의 내용이었고 여전히 사울은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 오려고 하는 그런 공문을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울에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라 하는 그런 문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하늘의 정오에 가장 밝은 대낮인데 더 밝은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 사울을 향해서 주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이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주여 누구시니입니까? 그럴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자신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울 같은 사람 완전히 지금 교회를 잔멸하려고 애를 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탄의 괴수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 사람과 함께 가서 이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면 잡혀 죽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그 사울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사울은 그 시에 눈이 멀고 그래서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흩어졌으니까 여러 지역 여러 도시로 흩어진 성도들 중에 이 다메섹에 미리 와 있던 이 아나니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이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 사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선택을 하셨느냐?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모든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를 할 때에 이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향해서 이 안수할 때 17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형제로 여겨졌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이 뜨고 그래서 이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주변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얘기를 계속하게 되니까 이 예수를 싫어하고 또 미워했던 원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는 또 사울까지도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은 밤에 이제 성벽을 줄을 내려가지고 줄을 타고 도망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메섹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도들이 사울이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풍문에 들었게 있지만은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만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이때 또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와서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지를 분명히 이 다메섹에 했던 일을 바나바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사울과 다른 사도들이 우리가 또 한 형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32절부터는 또 베드로의 사역을 또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지중해 해변 저 북쪽,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 옆에 루따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욥바에 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8년 동안 누워있는 애니아를 치료하고, 욥바에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이미 죽었는데 그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 과정과, 그리고 베드로가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도로 세우는 과정 속에는 중요한 몇 가지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지 않으면 사울은 회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직접 불러야 회개할 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누군가 사람들의 전도받고 회개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아야 될 정도로 강팍하고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고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저 잡으러 다니던 그런 아주 가장 악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사람의 부름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는 주님의 부르심이긴 하지만 또 직접 주님의 부름만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안수하고, 안수라고 하는 것이 그들과 하나의 연합이 되고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이제 사울은 다른 형제들과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해주어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사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아나니아의 안수와 그리고 바나바의 소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사울이 이제 사도로서의 역할을 시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 욥바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나가서 지금 이렇게 사람을 더 살리고 표적도 행하지만 여전히 그 대상은 유대인 중심입니다. 아직 이방인들에게까지는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사역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가서 이제 이방인과 접촉을 하게 되지만 10장에 가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를 사도 바울로 만드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바울과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복음을 더 널리 전할 것인가, 그 구도를 이제 그 밑바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방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가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맡은 어떤 위치는 다르고 방향은 다르지만 복음은 하나고 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일에 협력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사도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부르심과 아나니아의 안수와 바나바의 소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그를 연결되지 못하고 그를 소개하거나 그를 용납하지 못하면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하늘로부터 오는 관계와 또 옆으로 형제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 양옆으로 이루어지는 이 관계가 소중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결과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복음을 들은 자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또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또 우리 형제들의 할 일이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이 누구를 향하여서 영접하고 그를 소개하고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이건 우리 성도들, 사람인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와 함께하는 일,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울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또 아나니아의 안수와 바나바의 소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가 세워진다는 이 과정을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울 같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를 영접하고 하나 되는 일에 또 힘을 모아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각자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이와 같이 형제들과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추수할 것이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오니 사울을 불러 사도 바울로 만드신 일처럼 지금도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울의 회심을 알고 그와 함께하며 또 다른 형제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한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주변 모든 형제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